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세계교회에서 거의 한 달간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분들이 왜 이렇게 잘생기고 이쁘신지 그 비결을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의 힘이 혹시 피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둘째는 맡은 일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맡은 일을,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음도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마음은 있어도 지혜가 안 따라주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어제도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신방 대원들은 물론이고 새가족들까지도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들을 잘 하시고 또 정리를 그렇게 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명철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속으로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밤낮으로 휴대폰을 잊어버리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액자를 새로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들, 명철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이미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도 지혜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은 퀴즈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경 퀴즈면 맞춰야지 기분이 좋은데 이거는 못 맞춰도 기분이 좋은 성경 넌센스 퀴즈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접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대접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 하도 밥을 많이 사서 베풀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세 글자인데 벌써 알고 계시지만 참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분이 누구냐? 삭개오. 오늘 밥은 제가 살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15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고 17년 만에 만난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밥은 제가 살게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필요 없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 은하지나 그리고 제 아내와 제가 AK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얘들아 오늘은 진짜 아빠가 밥을 살게요. 가족들한테 밥을 산다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그냥 사는 거죠. 우리 유성환 목사님이 저 처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올라오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이 뭐 좋아하니? 내가 밥을 사줄게 이런 말씀을 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안 친한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뭐 좋아하니? 라고 말씀하시고 베푸시는데 이런 것이 바로 환대구나. 생색내지 않고 대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구나. 이런 관계가 또 어디 있을까 봤더니 서로 대접한다고 생색내지 않는 관계가 바로 부모 자식 관계예요.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또 임금과 백성의 관계.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말에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군사부일체. 임금은 나를 먹이시고 스승은 나를 가르치시고 부모는 나를 낳으셨는데 그 은혜가 한결같다라고 해서 군사부일체. 그래서 다 감사하다는 뜻이죠. 오늘은 스승을 따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시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오늘 한번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임금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스승 되시고, 또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짜 뜻을 찾아서 여러분들 모두 아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그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제자가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5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57절 말씀.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면 집도 절도 없는데 괜찮겠니? 저는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몰랐다가 신학교 가서 알게 된 사실이 예수님 일행들이 어디 여관에서 주무신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신앙심이 좋을 때는 그냥 예수님 따라서 제자 돼야지, 신학생 돼야지, 목회자 돼야지 생각했지만 추상적인 생각이었어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지붕이 없이 살았던 그 일행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낭만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머리 둘 데 없다는 것, 비를 피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행하다가 비 한 번씩 맞을 수는 있죠. 그러면 그거는 뭐가 되냐면 좀 낭만이 됩니다. 우리 그때 진짜 시간 내서 온 가족 갔는데 비 와가지고 막 다 천막 걷고 텐트 걷고 막 철수했잖아. 그때는 고생스럽지만 나중엔 낭만이잖아요.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비 오는 날 추적추적 비를 맞으면서 제자들 뒤에 쭉 줄 서서 같이 따라오시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서 기적을 베푸실까? 지금 어디 가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걸으셨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한켠에는 아이고 저 녀석들 나를 따라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남의 집 귀한 자식들까지 다 비 맞추고 춥고 배고프게 저렇게 살게 했구나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 안쓰러운 마음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다. 예수님의 전체적인 그 마음을 보면 제자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본인 자신은 그 어떤 고생도 다 감내할 수 있지만 당신을 사랑하셔서 온 제자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 고생하는 것, 그 역경과 어려움 속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여간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한구석에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불편과 가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기 있을 때가 있어요. 거처가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토끼도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자신은 정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하실 곳이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팔복의 첫 번째 구절 잘 기억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당신께서는 이 땅에서 집도절도 없이 지내시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는 자신의 처소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아예 천국을 너희의 것이다, 너희의 소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소유를 버리고 그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천국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사람 한 명 눕는 단칸방에 살고 계십니다. 밥 숟가락이 한 개고 젓가락은 몇 개일까요? 지혜로우셔요 우리 신세계. 제가 한 개라고 하면 또 젓가락도 한 개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젓가락은 두 개가 있어야 한 짝이 되죠. 밥 공기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 강북 쪽에서 소유하고 관리하시는 빌딩이 몇 채가 있어요. 그분 아드님들한테 전혀 기회를 안 주시고 유산도 아직도 안 물려주세요. 아드님들은 혼자 그냥 삶을 개척해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시며 항상 굳은 일 직접 나서서 열심히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아드님이 어떤 처지였냐면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분은 애들을 무려 4명이나 낳은 거예요. 그 권사님 아드님이 4명이나 낳았어요. 근데 직업이 변변치 않아요. 직업이 변변치 않고 아직도 학교를 다녀야 돼. 그래서 아이들 손주들한테 조금 맛있는 것 좀 사주시면 안 되나, 옆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끝까지 혼자 개척하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 아드님이 제가 옛날에 있던 그 미국의 그 교회에 제가 처음에는 한 8개월 동안 그 교회도 오랫동안 목사님이 안 계셨고 저도 그렇게 조그만 공동체는 처음이니까 이제 진짜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3시간이지만 주일날 교회에서 돌아올 때는 차가 막혀서 7시간도 걸립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정을 어떻게 알고서 그 아드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 주는 저 교회 빠질 거예요. 목사님 교회 갈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태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차 그거 가다가 퍼질지도 몰라. 내 차 좋은 차 타고 가요. 해가지고 타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몇 년 있다가 간증하기를 그때 차에 기름 넣은 거 그게 마지막 돈이었대요. 그 사르밧 과부같이 이 엄마한테는 매달려도 빌딩주 건물주 엄마한테는 매달려도 한 푼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려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장거리 뛰는데 동행하고 같이 은혜 받고 또 돌아가는 길까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카드를 긁을 수 없게 된 그 처지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 집사님한테 이 금은 보화를 내려주시지 않는 거죠.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한참 배고프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목사님 하고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다이아몬드 팔아요. 그 전까지는 뭘 팔았냐면 은을 팔았습니다. 은은 그냥 조금만 한 돈 100만 원만 있어도 시작해 볼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다이아몬드를 팔아요. 다이아몬드를 판다는 것은 이제 어엿한 큰 사업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채워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어머니가 그 헌신봉사 하시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뭐 하셨겠어요? 송금을 해주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겠죠.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기도 훗날에 적절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가 진짜 바랬던 건 뭐냐? 자녀가
부유함을 언젠가 받게 될 그 자녀가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는 거였어요. 물질적으로 독립이 안 되면 정서적으로 절대 독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아기를 넷이나 낳지만 엄마 아들 노릇을 하려고 하겠죠. 이제 떠나 보내야 되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어머니하고 탯줄을 잘라야지 한 아기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님과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탯줄을 잘라야지 한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기 때는 탯줄로 묶여 있고 좀 커서는 어머니, 아버지와 정서적인 끈으로 묶여 있는데, 그 끈을 자르고 나서 사람이 아무런 끈 없이 자유자재로 그렇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어딘가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고자 하는 줄이 있어요. 혈연이 끊어지면 지연이라도 잡으려고 하고 학연이라도 잡으려고 하고, 또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교회연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교회를 가서 그 교회에 소속된 한 지역의 한인이자 시민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줄을 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살다가 이 연도 다 끊어지고 저 연도 다 끊어지고 그 어떤 줄도 나를 위해서는 준비가 되지 않고 완전히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에 찾게 되는 줄이 있습니다. 그때 찾게 되는 줄이 바로 기도줄이에요. 기도줄. 그 비즈니스 하시는 그 집사님, 다이아몬드 나중에 팔게 된 집사님이 기도줄을 붙잡고 나서야 인생이 풀리게 되는 것이었어요. 탯줄을 대신할 만한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관계 맺고 찾아보려고 해도 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기도줄 만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로만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질문들, 어려움들, 삶의 궁극적인 물음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과 손 붙잡고 기도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이제는 은퇴했으니까 전도도 나 은퇴했어 이렇게 하실 때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고 싶은데 못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 신세계 교회는 오면 너무 좋아할 교회예요. 여러분들 용기 내서 한 사람이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더 붙잡고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그렇게 탯줄을 자르고 정서적인 줄을 자르고 하나님과 손을 붙잡았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또 가족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13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오고 또 유학을 간 지는 17년이 됐어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엄마 방 비워줘서 제가 그냥 거기서 잤거든요. 그 다음에는 제 아내랑 같이 떠나서 아기를 낳아서 또 셋이 왔습니다. 혼자 왔다 둘이 왔다 셋이 왔다, 이번에 들어올 때는 넷이 온 거예요. 그런데 4명이 되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저는 미국에서 제가 이 크레딧 카드를 열심히 써서 호텔 마일리지를 쌓아놨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호텔에서 자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쌓은 마일리지는 한국에서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이 같은 호텔 체인이어야지 쓸 데가 있는데 쓸 데가 없어서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던 찰나에 그 주간에 주일 설교를 하는데, 성경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설교 준비하다 말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라도 자면 안 될까 하고 그냥 전화를 해보니까, 뭐하러 딴 데 가서 자냐, 이
집이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아버지 집에 방 한 칸이 아니라 아예 그냥 저기 국평 집이 하나 마련이 돼 있으니까 얼마든지 묵었다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믿는 사람도 끝끝내는 가족의 도움을 받고 고마워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가족은 최후의 보루잖아요. 근데 그걸 떼놓고 오라는 거예요. 가족을 떼놓고 가라? 아주 급진적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굳이 딱 잘라서 얘기하자면 가족이냐 스승이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선택은요 하나의 시험대입니다. 의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진심이 무엇이냐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나 예수님 또한 가족들하고 완전히 절연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행사하실 때 밖에 어머니 오셨는데요,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자가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인터넷도 없고 카메라도 없었지만 다 조그만 동네니까 그냥 다 들어서 알고 계시고 찾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급진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이 급진적인 요구는 무의식적인 순간에 되게 당황스러운 대답이에요. 부모님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했더니 안 된다고. 부모님께 인사 좀 하고 올게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니까 되게 당황을 했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를 추리는 것처럼 아주 무의식적인 당신의 선택은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내고 나서 많은 지형이 변한 것을 느낍니다. 특별히 기독교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종교 사회학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데 결론 짓기를 결국은 진국만 남을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합니다. 진국만 남을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가 원래 추수 때까지 쭉 같이 가야 돼요. 가라지를 중간에 뽑을까요 했는데 뽑지 말고 끝까지 가라고. 뽑다가 제대로 된 것까지 알곡까지 뽑힌다고,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일부 가라지들이 벌써 스스로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그 토양을 살펴보니까 그 토양도 벌써 말라 있어요. 밭을 얼마간 묵혀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몇 년이 걸려도 좋으니, 묵혀도 좋으니, 제자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쫓아오지 않아도 좋으니 제대로 된 제자 한 사람, 알곡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했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 지금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야 돼요. 그냥 예수님하고 나 친구예요, 친구. 난 제자까지는 못 돼, 친구 할 거야. 그렇게 편하게 할 때가 아니고요. 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리셋을 해서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저는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오랫동안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최소한 다들 20-30년은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59장 59절에서 61절 말씀, 예수님께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9절 시작.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이다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제자들의 살짝 스쳐가는 갈등이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어떻게 소식 두절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 이 정도는 부모님께 인사는 드리고 와야, 그리고 최소한 장례는 치르고 와야 사람의 도를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작은 물음이자 큰 저항입니다. 사람이 한 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두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기 전에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 인사하고 오겠다, 식구들 얼굴 한번 보고 오겠다. 이것은 어쩌면 제자가 된다는 것, 이 제자도를 걷겠다는 것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번에 예수님하고 합류하면 난 죽을 수도 있어, 다시는 못 올 수도 있어 하는 강한 마음과 결의를 다졌기 때문에 이 속세와의 마지막 남은 끈, 그것과 작별 인사를 좀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보면 상관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엄하다가 나중에는 합리적으로 대해주는 상관도 있고, 어떤 상관은 처음에는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식으로 하지만 다 하나하나 꼬투리 잡고 시비 거는 상관도 있습니다. 그런 상관이 왜 됐을까? 그 상관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 상이 그랬기 때문이죠. 나는 이런 사람이 지도자일 때 좋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는 예수님의 경우는 일단 출발이 엄격한 쪽입니다. 출발할 때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아주 사랑을 더 많이 주시는 그런 타입의 스승이시죠. 세상 논리로 보면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한다? 너무 가혹한 거죠. 너무 가혹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교는 죽은 자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종교입니다. 이 망자를 애도하는 예법이 다 종교마다 따로 있어요. 예법이 다 있는데 그리스도교는 죽은 자의 원혼을 달래주는 그런 예식은 없습니다. 뭔가 풀지 못한 것을 풀어주는 그런 비법은 없습니다. 살았을 때 상급대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사제들, 목사들에게는 죽은 자의 경로를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그게 있어요. 입금이 많이 되면 더 좋은 데로 가게 해준대요. 기독교도 500년 전에 부패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죠. 실수입니다. 그로 인해서 개신교가 태어난 것이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영접기도 미루시면 안 돼요. 살아있을 때 해야지 죽은 다음에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강하다고 해서 그거를 바꿀 권한이 없어요. 죽은 다음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적으로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채로 숨만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한 것처럼
숨도 못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스승 제자 계약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죠. 고아와 과부들이 살기 편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세상이 점점 빠르게 바뀝니다. 빠르게 바뀌어서 저같이 외국에서 온 사람도 대전에 성심당에 갔는데요. 빵을 다 샀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한테 이 5만 원짜리를 주고 가서 계산하고 와 시켜봤습니다. 한국 학교 체험이죠. 근데 나 못하겠는데 안 됐어. 아빠가 도와줘.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내가 해결해 주겠어 하고 눈에 힘을 주고 갔는데 저 또한 그 성심당 직원의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3번이나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해가지고 3번째 들은 그 말이 뭐였냐면 현금 영수증 드릴까요? 였는데 전 지금도 현금 영수증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말이니까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런데 설령 귀가 안 들리시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서 물정을 모르거나 하면 세상은 약간 불편하다. 좀 친절한 세상은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눈치가 보이는 세상이에요. 이 휴게소에서 된장찌개 이렇게 딱 시키려고 하면은 우리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옆 칸으로 갑니다.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 이 사람들은 딴 나라에서 왔구나 하고 옆 칸으로 가서 빨리빨리 막 주문을 합니다. 천천히 해도 편안할 수 있는 세상, 또 장애가 있어도 편안할 수 있는 세상, 어른과 어린이가 편안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겠죠. 그런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헤쳐나갈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새 길을 들어가려고 할 때 두려워지는 것이 인간의 심리예요. 조금 더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될 것 같고 내가 놓친 거 없나? 사력 있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안 되겠다. 그래도 이건 챙겨야지 하고 비장의 카드로 꺼내는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아주 작은 틈새에서 꺼낸 세상에 남겨진 마지막 근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근심의 94%는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해결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죠. 6%만 해결 가능하다고 합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쥐어짜내서 우리가 근심의 포로가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어떻게든 생계는 꾸려나가야 되니까요. 이 세상이라는 곳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일종의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면 위층, 아래층 사이가 좋기가 좀 힘들죠. 어떤 남자 2명이 위층, 아래층에 살았습니다. 위층 남자가 꼭 새벽 1시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냐? 이 남자가 들어올 때 신발을 손으로 안 벗고 발로 벗어요. 발로 이렇게 탁 차서 신발을 벗으면 신발 떨어지는 소리가 탁, 또 한쪽을 탁 벗으면 신발 떨어지는 소리가 탁. 그래서 잘 자다가 밑에 사람이 새벽 1시에 깨서 그 뒤로 또 잠이 잘 안 와요. 어느 날은 참다 못해 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새벽 1시마다 잠을 깨는데 신발을 좀 조용히 벗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하고 그 다음 날 이 남자가 또 새벽 1시에 들어와서 신발 한 짝을 무의식적으로 하던 대로 발로 탁 벗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아이고, 신발 조용히 벗기로 했는데 해가지고 한쪽은 조용히 손으로 벗어서 살포시 내려놨습니다. 근데 그 밑에 집 아저씨가 다음날 또 올라왔어요. 아니, 신발 한 짝은 도대체 언제 내려놓을 겁니까? 당신 때문에 신발 한 짝 내려놓을 거 그 소리 언제 나고 그 다음에 자야지 하고 아직까지 잠을 못 잤다 하고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 같은 거죠. 걱정을 미리 합니다. 다음 신발은 언제 떨어질까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조금씩 합쳐져서 인생 자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라는 것은 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라는 게 내가 걱정 안 해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심 걱정을 말로 안 하면 생각이 하고요. 근심 걱정을 생각이 안 하면 또 몸이 합니다. 내 차원에서는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 상담 교수님이 있었어요. 상담 교수님이 처음에 딱 들어와서 나는 정태기 교수인데 나는 출석 부를 때 다 얼굴을 외워놔. 그리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조퇴했다고 해서 출석부에다가 퇴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조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졸면 출석부에다가 졸이라고 쓸 거야. 그리고 하품하는 신학생이 있어. 하품하는 신학생은 뭐라고 쓸 거야? 하라고 쓸 거야 라고 교수님이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커가지고 왔는데 어른이고 교회에서 전도사님인데 교수님이 우리 하품한다고 하라고 쓴다니 하면서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하품이 나오긴 나와요. 왜 나오냐?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신학은 대부분 다 어려운데 이 교수님은 상담 과목 선생님이거든요. 상담 과목은 왠지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뻔히 아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지금 교회사를 논해야 되는데 저런 오은영 박사님 같은 소리를 내가 여기서 듣고 있어야 되나 뭐 하면서 좀 관심을 딴 데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품이라는 것은 일종의 저항입니다. 교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아닐 거야. 하면서 저항하는 그 몸의 반응이 어디로 나오냐면 입으로 하품으로 나와서 하라고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한테 저항은 안 하죠. 이 저항을 안 하지만 다들 마음속으로 뭔가 캥기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거는 나는 좀 안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저항하는 것들이요. 여러분들만 몰라요. 여러분들 옆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저거 안 좋아해.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싫어해. 라고 다 파악이 돼 있어요. 저항한다는 것은 내 몸이 하는 일이고 나밖에는 모를 것 같지만 다 표가 나고 아는 것입니다. 마치 하품하는 것처럼요. 이 윌리엄 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스승은 설명을 한다. 뛰어난 스승은 증명을 한다. 위대한 스승은 영감을 준다. 예수님은 지금 집에 잠깐 다녀올게요 하는 제자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반박을 하지 않았어요. 또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스승, 뛰어난 스승이 아니라 위대한 스승으로서 영감을 주는 거예요. 집에 간다고? 지금 너가 집에 간다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봐. 영감을 주는 거예요. 지금 제자가 되는 거 마지막 끈 두려워서 뭔가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항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가 되는 그 출발선에서 일단 과거와 단절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 용기를 보는 거예요. 진짜로 가족과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용기가 있냐 없냐를 시험을 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아주 감격적인 자리입니다. 아주 감격적인 자리예요. 우리 신세계교회도 이제 곧 한 달 뒤에 세례식이 있을 것인데 그런 감격적인 자리를 유독 좀 부담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 막 시시껄렁한 농담을 하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속의 저항이에요. 저항. 한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공동체 전체를 술렁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저항 이런 것들이 쌓이면 공동체의 퀄러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간다고 할 때 우리가 그 틈에 아주 조그맣게 숨겨놓은 그러한 내 마음속의 저항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때 그제서야 입단 테스트에 합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부로 예수님의 제자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 알짜 중에 알짜예요. 잘 못 믿는 것 같아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서로 권면하겠습니다. 당신은 알짜십니다. 예, 알짜세요. 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저항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